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17번째 구원의 여정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7주차입니다. 올해 17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누가복음 21장 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누가복음 21장 6절 말씀. 아멘. 이번 시간부터 시작해서 21장 38절까지 세 문단이 등장을 하는데요. 앞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애 최후의 일주일 가운데 있었던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그리고 종말과 재림에 관한 복합적인 애언, 그리고 그 교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의 내용과 병행되는 본문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고 거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과 종말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 특히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메시지들은 언제나 균형 있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자, 그것은 이 심판의 종말의 메시지가 어느 시기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냐 하는 것인데, 보통은 거의 양극단이 있고 또 이것을 아우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메시지들이 전적으로 그 당시에 주어진 것이고 성취된 예언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메시지가 인류 마지막 시기에 성취될 예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과 주님의 그 예언의 메시지는 그것을 듣고 있는 1차 대상들에게서 1차적으로 성취됨과 동시에 언제나 2차 대상자인 장차 다가올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2차적 성취이자 최종적인 궁극적인 성취를 바라보고 주신 말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시공에 얽매여 있는 인간들의 사고 방식으로 판단되어질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되어갈 모든 이들을 작정하시고 일단 택자들을 예정하신 하나님이시며, 물론 이제 그 실행이 창조지요. 또한 그것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영원 불변하시는 전능자가 하나님이신데, 따라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극단으로 치우쳐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계시 진리인 성경의 복합적인 차원을 인식하고 이것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이 말씀도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그것이 예표하는 장차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본문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신약 교회의 성도들로서 당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본 뜻을 명확히 알고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들의 신앙 교훈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 진리에 대한 성경을 대하는 마땅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주어지고 성취된 말세의 징조들과 그리고 말세의 때, 특히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배도하는 일이 극에 달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식이 급증하고 교통이 발달해 가고 있는 이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예, 루이보스 차를 한잔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머그컵도 아니고요. 안에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성도님께서 주셨습니다. 아, 정말 제가 이런 컵을 원했는데 어쩜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아, 정말 이 컵이 좋으니까 더 향이 극한 것 같습니다. 예, 참 좋네요. 자, 해당 본문 5절에서 19절이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5절로 9절 그리고 10절로 19절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주제와 문맥에 맞는 구분을 정한다면 5절에서 11절까지가 한 문단이고요. 12절에서 19절까지가 나머지 문단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분에 의해서 성경을 상고하도록 하죠. 5절로 11절은 말세의 징조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도 있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4번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리켜 바라보시면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외식과 위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책망받았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를 굳히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런 꼿꼿한 태도, 완악한 태도가 이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겉보기에 화려한 성전의 아름다움이 먼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된 성전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성전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이제 꾸미는 것으로 자신들의 외형적 신앙의 모습을 내세우는 위선적인 위선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화려한 성전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분명 우리가 이제 화요일에 신구약 중간기 역사 2번 정도 남았는데요. 예루살렘 멸망사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보면 더욱더 예수님의 이 예언이 명확해집니다. 그 날은 하나님의 진노가 현실 가운데 드러나는 심판의 날입니다. 실제적으로 주 70년에 로마 황제였던 베스파시안의 아들 베스파시아누스죠. 발음이 잘 안 되네.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티투스가 이끄는 부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성전이 화염에 휩싸여 전소될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말은 철저한 파괴를 가리키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취되었죠. 따라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 바로 직후에 세상의 종말이 있을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인자의 도래를 구분하십니다. 또한 여기에는 인내심으로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권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고 또 구체적으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질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또한 역사상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을 겪게 될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런 일이 언제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질문을 한 제자들의 의도는 성전이 파괴되는 때가 곧 세상의 종말의 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느냐는 거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달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 서술의 특징이라고 할 것은 마태와 마가는 성전 파괴와 세상 종말의 징조를 상당히 이것을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는데 반해 누가는 성전의 멸망과 세상 마지막 날을 분리시킵니다. 이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 사람들이 재림이 왜 더디게 이루어지는가 그 사실에 있어서 사람들의 혼란과 당혹감을 잠재우기 위해 성령께서 누가를 감동시켜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겠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말씀을 포괄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즉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이 이루어지고 난 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세상의 종말 사이가 바로 말세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파괴는 이 세상의 역사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징조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8절에 말씀하시기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상징이며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때와 징조에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제자들과는 달리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더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따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계속해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등의 악한 영의 활동이 극에 달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고 따라가며 그릇된 길로 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특정한 한 순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언제나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미혹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미혹의 영의 활동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적어도 좀 다른 점은 역사상 지금보다 더 다양한 이단 사상과 자유주의와 그리고 여러 가지 거짓된 사상들이 창궐했던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성전 파괴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칭 메시아들이죠. 또 자기만이 참된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구약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왕국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언제나 심판을 앞두고 이런 상황은 극에 달하였고 말세 지말에는 더욱더 심화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작은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자칭 메시아, 자칭 참된 선지자, 보혜사, 재림주라고 자칭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신 적이 없고 사탄이 밤에 와서 뿌린 악한 종자들일 뿐이지요. 시한부 종말론은 그 당시에도 유행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곧 재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많았고 또 이를 이용해서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 또한 많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장차 성전이 파괴되고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므로 이런 경고가 당시 제자들에게는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종말의 때에 관심이 참 많죠. 여러분, 때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될 여지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의 주된 관심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고 불리는 오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을 참되게 살아가며 내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 신앙이 아니라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의 부활을 대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미혹의 시대에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9절의 말씀 가운데 난리와 서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증가한다 했어요. 난리는 전쟁이나 전투를 말합니다. 소요는 체제의 반기를 든 무장 봉기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도 그랬고
얼마나 많은 난리와 소요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는 종교전쟁, 이념전쟁, 자원전쟁, 종말 직전에 일어날 최후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이르기까지 집중적으로 전쟁이 발생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복수형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말세의 기간 동안에 난리와 소요와 소문을 많이 듣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 말씀하죠.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거의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참으로 메말라가고 피폐해지며 또한 그런 일들로 인한 두려움으로 낙심하게 되고 무관심해지고 좌절하게 되는데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10절과 11절은 9절의 말씀을 더욱더 보충하는 설명을 한과 동시에 누차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때는 물론이고 말세와 마지막 말세의 지말, 즉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를 모두 포함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 이전에 대규모의 치열한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시대부터 아주 보편적인 생각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했는데 민족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유대 민족을 포함한 모든 이방 민족을 가리키죠. 국제적인 전쟁도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진 전쟁을 모두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미 크나큰 국제적인 전쟁을 겪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 월남전, 걸프전, 이라크전, IS와의 전쟁,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우리가 모르는 각 지역별 내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본절은 주 70년에 있을 로마에 의한 여러 전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 아닐 정도로 정말로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한 심화되고 있지요. 민족 간의 분쟁, 나라 간의 분쟁이 계속해서 극에 달하는 현 시점을 보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시대에 서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천재지변이 있을 것을 말씀하죠. 구약 성경에서도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은 종말의 징조이자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각도로 이번 코로나도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굉장히 단편적인 해석으로 위험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초창기부터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날이 임했다라는 직접적 징조라기보다는 말세에 일어날 종말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단편적인 현상을 보고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재림이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이러한 자연재해들은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이고 이것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상기후 현상도 가리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천체의 이변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요즘 같은 세상엔 정말로 캠트레일이 많이 이제 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날 자연에 있어서의 이상 현상일 수도 있고 또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과 같은 자들에 의한 인위적인 이상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분명 종말에 나타날 징조입니다. 자, 21장 5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있어서의 첫 번째 단락인 5절로 11절의 메시지를 살피고 또한 적용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는 신앙의 외형적인 측면보다 내적인 측면을 더욱더 살피며 경건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성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화려한 장식 뒤에는 그들의 부정부패가 자리하고 있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실 정도의 그들의 추악함과 위선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 화려함이 그들의 멸망을 재촉한 것입니다. 성전의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에 감탄하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하게 파괴될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또한 탄식하셨습니다. 인간은 사물이든 사람이든 외모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그 본질을 보십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죽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죽은 자에 대해서 잔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눈을 뜨고 있는 자들에게 맹인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칭송받던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 비판하기도 하십니다. 외적인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가식과 위선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외적인 거대함, 즉 화려한 교회 건물과 예배당과 여러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도들의 숫자에 매몰되어서 외적인 부흥이 곧 영적인 부흥의 지표가 된다는 생각하에 숫자 늘리기에 매몰되어 참다운 진리가 실종되고 바른 교리가 가르쳐지지 않으며 교회마다 목사들이 자기 나름의 목회 철학을 부르짖지만 실제로 교회 성장하기 입각한 실적 위주의 목회를 해왔던 것의 결과가 오늘의 현실입니다. 목사들은 각 지교회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일꾼들이죠. 종들인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종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더디 오니까 내 방식대로 주인의 터전을 마음대로 갈아엎고 주인의 건물을 마음대로 리모델링하면서 일신의 영달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교회와 성도를 이용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에 입각한 오직 성경의 원리,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의 신앙 고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마케팅의 원리를 따라서, 심리학의 원리를 따라서, 엔터테인먼트의 원리를 따라서 보다 실용적인 원리를 따라 성경을 이용하고 왜곡해도 눈에 보여지는 많은 숫자의 교인과 화려한 건축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어 버린 거죠. 철저하게 세속의 논리가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 목사요, 교회의 중직자들이니 일반 성도들은 도저히 분별을 갖출 수도 없고 성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여러분 윗선의 책임만으로 끝나는 겁니까? 힘껏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개돼지. 이런 근성이 결국 오늘날의 심히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현실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 성도들이 바른 신앙 노선을 따르는 이 현월TV의 채널직인 이 목사와 윤 목사와 함께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고 같은 말을 하고, 특히 우리 본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합했다고 해도 정말로 열심은 전혀 없는 그저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유, 내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파하기 위한 것이요, 또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배움이라는 것이 그저 지식 쌓기에 그치고 들어도 삶에 적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또한 전파할 생각도 없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생각도 안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저 그런 사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소속감만 고취되어 있는 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복음을 믿는 것에 만족하고 또 매사에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이들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만일 우리가 따르는 유일무이한 역사적인 기독교회의 신앙 노선이 그저 우리들의 입술에서 우리들의 귓가를 스쳐 지나는 지식적 차원에서 그치게 될 때 우리는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격증을 자랑은 하는데 그 자격증에 명시된 것을 실제로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과 같은 거죠.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고 외형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내면을 가꾼다는 것, 경건을 추구한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외모를 중시하는 자들이나 외모를 보지 않는 이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어떤 참된 신앙의 구호가 안방에서만 외쳐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으로 진리를 전파하고 우리의 삶으로 진리를 수호하는 파수꾼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성경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태도는 아예 모르는 것보다 위험합니다. 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던 주님 말씀은 특별히 이 시대의 환경 가운데 성도들이 더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그것이 신앙의 외적 활동들이 늘어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 빠지던 예배에 이제 안 빠진다거나, 성경도 내가 읽고 이제는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쓰기까지 하고, 또 안 하던 육체적 물질적 봉사를 갖다가 한다거나, 나서 가지고 교회의 어떤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하는 등, 소위 말하면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 아닙니까? 이걸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윤치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 아는 것과 동의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깨달아 아는 만큼 성숙하게 돼 있으니까요. 사실 정상적인 신자들 중에는 자기 자신이 메시아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현혹되어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교계에 보편적으로 알려진 이단 종파,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JMS, 무슨 이슈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회에는 암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죠. JMS는 그 중에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거고요. 뭐 통일교라든지 이만이라든지 안상홍이라든지, 이들은 이들에게 어떤 미혹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실질적으로 방금 열거한 자기가 메시아다, 보혜사다 대놓고 주장하는 이런 자들 외에도 무수히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련회를 통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제가 이제 가르치고, 특히나 이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의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주제로 지금 3번 정도 했고, 예전에는 이제 분별을 위한 강의들을 굉장히 또 오래 시리즈로 했었습니다. 하계와 동계 때요.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진짜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말이죠. 저는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위협하는 적을 3가지로 규정합니다. 첫 번째 적입니다. 교계에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단과 사이비들이죠. 위협의 비율로 따진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적입니다. WCC, 우리나라 내에는 NCCK죠. 세계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리고 WEA, 세계복음주의연맹입니다. 이런 종교통합기구들입니다. 첫 번째 적에 비하면 상당히 위험한 적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인 로마교가 배후에 있으면서 모든 종교를 사탄의 영도 아래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그게 마지막 시대 정부의 이제 특징이죠. 종교를 통합하는 거. 또 우리 개혁 장로교회까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침투에 들어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또한 알곡과 가라지, 이삭과 쭉정이를 성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리적 방편이라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적입니다. 교회 안에 퍼져 있는 현세주의 누룩입니다. 현세주의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 사두개파의 누룩이었고, 또 역사상 옷만 받고 있고 이름만 달리하여 등장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아주 무서운 대적이죠. 단조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실질적으로 무장해제시키는 건 문선명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정명석이도 아니고 WCC도 로마교도 WEA도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 목사의 기복주의적 설교, 현세주의적 설교, 알미니안 설교, 성공신학, 번영신학, 긍정의 신학에 입각한 신변잡기, 이런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를 가르치는 세속적 설교, 이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절대적으로 죄입니다. 죄예요.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리고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의문을 품고, 그것이 과연 맞는가를 성령께 간구하고, 왜 이 사람은 왜 신구약 성경 66권에 나오지 않는 이상한 용어를 쓰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의심도 갖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 간구를 해야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열심이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어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부교육자 생활, 그리고 지금 담임 교육자의 생활을 하면서 자기 공로가 드러날 만한 것에 열심을 내는 이들이 상당히 많죠. 교회 안에. 그저 탁월한 운병가의 설교를 한편 듣고 아멘이나 외칠 줄 알았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이 없죠. 여러분들은 다르십니까? 나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르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본교회 성도들, 제게 배운 게 몇 년인데요.
이 시대 많은 현대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쁘고 겨우 버틴 몸을 이끌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를 견디다가, 좀 견딘다고 표현합니다. 시간을 그렇게 때우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아니었길 바랍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제가 원수들의 입장에 있다 해도요,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잡아먹기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설교, 회개에 대한 설교,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치열한 영적 투쟁의 삶이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믿었으면 부득불 전파하기를 힘써야 된다. 자녀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양육해야 된다. 가정예배를 해라. 말씀을 외워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써라. 기도해라. 경건에 힘써라. 유튜브 방송 봐라. 계속 말하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어쩔 때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정말 죽겠는데 적당히 그냥 위로의 말이나 해주든지 아니면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든지 뭐 그냥 그렇지 않아도 잠잘 시간도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부담 주는 설교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영적으로 졸린 눈을 하고 있을 때 눈을 번쩍 띄게 하는 현대주의에 최적화된 사건 설교 들으면 신천신지가 열려서 거기 빠지는 게 사실은 영적 개돼지들의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쓰는 말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멋같지도 않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진짜 진리인 양 수천 수만이 운집해 있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정말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쪽 표현으로는 배가 나 죽겠습니다. 이쪽 표현이에요. 부하가 치민다는 말이 여기서는 배 난다 그래요. 이런 교계 강단의 혼탁한 현실이 진짜 말세 세상 말세의 증거가 아니겠는지요. 시청자 성도들이요.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의 강력한 전조인 본격적인 배도가 시작된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명확한 전조예요, 여러분. 배도. 그 사이에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 반기독교적, 비성경적, 반성경적 혼탁한 가르침들이 난무할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상이변들, 하늘의 징조들, 지금 여러분 지금 기후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과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담담한 자세로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지금 즉시 수행해야 됩니다. 닥친 시련 앞에서 굳건하게 서서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 내면을 가꾸고요. 우리 교회와 신앙을 위협하는 대적들로부터 교회와 나 자신과 가족들을 지켜나갑시다.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로 하신 그 약속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정도를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누가복음 21장 6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